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씨는 비록 춥지만 하나님 건강하고 맑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풍성한 계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도 거저왔다가 거저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교재는요 144쪽 말씀 치유의 근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치유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다 피셨죠? 144쪽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교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재가 이렇게 생겼고요. 144쪽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말씀 치유의 근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소개하는 말씀이 이제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히브리인들의 고백입니다. 그 회고록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 미련한 자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고통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문에 이를 정도로 그 식음을 전폐하고 음식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고민하고 너무나 아파하고 너무나 낙심하고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한 가지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죠? 바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방은희 사모님 역시 올려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 말씀.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셨어요? 지금 이들은 미련한 그 죄악의 길을 그리고 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습니다. 그 징벌과 고통이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입니다. 결국에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니까 사망의 문에 이르를 정도로 그들의 상황이 최악의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항상 승승장구의 길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요, 항상 그렇게 젊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만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고요. 사망의 문에 이를 정도로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고통이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가 아니라 여기서는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10만 원만 좀 채워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10만 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크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크게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은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은밀한 일은 영어에서는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unsearchable.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지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것을 타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10만 원만 주시고 딱 입을 씻는 분이 아니라 크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은밀하게 응답해 주세요. unsearchable.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지각으로, 인간의 오감으로,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unsearchable,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공부합니다. 이거는 실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사실이지만 이들은 이것을 회고하면서 쓴 하나의 회고록이거든요. 그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거기에 솔루션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죠?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누구의 말씀이죠?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치유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모든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빨리 들어가지. 왜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끌어서 그냥 흥미를 다 잃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 심정, 저도요, 성격이 엄청 급해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잘 이해합니다.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수요 말씀 치유 시리즈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나는 치유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답변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5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 말씀 다 암송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 구원하시는 성령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 56절을 완전히 암송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꼭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치유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어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 치유의 말씀,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깨어야 보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속담이 뭐냐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세미나 할 때마다 꼭 이걸 외치고 시작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또 하나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저는 이 성경 암송의 사역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식간에 천리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가다 보면 천리길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다. 오늘 우리 방은희 사모님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모든 치유와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진심으로 통회하는,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한 말로 속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속이 상했다. 속상해. 나 속상해. 너무 속상해. 속상하다고.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온다고. 난 너무 속상해서 차라리 죽고 싶어. 이런 우리가 속상한 상태, 마음이 상한 상태, 상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망의 문에 이를 정도로 정말로 아주 음식까지도 다 멀리하고 그들은 이제 죽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너무 고통이 크니까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즉시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항상 찾아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고난 다음에 고난이 또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를 곤경에 처하도록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어요. 오히려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더 큰 고난이,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 어떤 고난은 외면하시고 이 고난만 들어주신 게 아니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치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해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상한 마음이란 철저히 산산조각으로 마음이 부서지고 파멸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이 떨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다. 이 상한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상한 마음을 여러분 겪어보셨죠? 너무나 무기력해져요. 낙심이 우리를 찾아오면 마음이 뚝 떨어져 가지고 자기의 힘과 기량을 전혀 발휘하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다. 그때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은 철저히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진다. 그때 가만히 자포자기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신 긍휼의 손길을 구해야 한다.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 하신다. 상한 마음을 가진 자는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충심으로 진심으로 간절하게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간구한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 낙심한 자에게는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며 그분을 더욱 영화롭게 하도록 세워주신다.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가까이 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며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제가 해설을 썼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해설을 또 시간 되실 때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음 상할 때가 있죠. 특히 제가 마음이 상하는 거는 어떤 일이나 아니면 동물이나 그리고 어떤 환경보다는 사람 때문에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됐으면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그래서 이 전도서 4장에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나음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운다는 거죠. 그러나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름답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성도님들 때문에, 또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때문에, 또는 목회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참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주 속이 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교인들은 참 목사님의 속을 많이 힘들게 해요.
특히 이민교회에서 그걸 많이 겪습니다. 제가 이런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글렌 오스몬드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에 이제 세니어 퍼스트로 이제 가서 사역을 할 때, 제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어떤 뭐 예배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뭐 호주나 한국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제가 또 생각했던 그 목회 방식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배웠던 목회 방식.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서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만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 기도 하실 필요 없어요. 집에서 새벽 기도 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참 그래서 편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된다. 그리고 오후 5시에 퇴근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자유 출근, 자유 퇴근이에요. 누가 너 왜 이제 왔어? 왜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일하고 자기 일이 끝나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뭐 2시든 3시든 밤 9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국 목사, 코리안 패스터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 교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구촌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근데 그 지구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지구촌 교회 성도들은 많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명현 집사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실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해요. 속상해요. 나는 저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의도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그걸 갖다가 나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그리고 뒤에서 욕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진짜 이거 너무 힘들다. 호주 사람들은 저한테 아무것도 이렇게 욕을 하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무슨 불만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그 사람들을 만나면 하이 파스트 팍 하면서 그냥 막 뽀뽀해 주는데 정신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뽀뽀보다 그 호주에서 그 받았던 뽀뽀가 훨씬 많아요. 그 할머니들이 그냥 와가지고 우리 패스트 팍 하면서, 뭐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오면 뭐라고 하면 excellent, beautiful. 여러분 beautiful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지만 그 영어에서는요 이 beautiful이라고 하는 게 최상급 그 칭찬이에요. 제가 사실 알아요. 제가 설교를 얼마나 오늘 죽 썼는지. 제가 설교 못한 거 제가 스스로 알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와서 beautiful,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확 안아주고, 그러면 그때 이런 생각이 들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 때문에 속이 상하더라고요. 또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는 죄성이 많이 남아있어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안겨주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에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크리스찬 목사님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 어느 교회 출석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한인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저도 한인교회 나갔는데요. 거기서 너무 말이 많고 상처 너무 많이 받아서 저 한인교회 안 다니고 호주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도대체 어떤 상처를 받았길래 이 사람이 그 한국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로 모여있는 그 한인교회를 버리고 그 호주 사람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마음이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낙심시켜버리는 그런 독소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그런 상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사회의 모습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대로, 또한 사모님들은 사모님대로, 또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대형교회 목사님은 또 대형교회 목사님대로 수많은 비판과 그리고 그 험담과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이야기들. 제가 교만할까요? 안 교만할까요? 제가요 항상 들었던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박 목사는 너무 교만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죠. 나는 저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이러한 어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상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열등감, 그리고 죄책감, 이 소외감, 그리고 분노, 두려움, 굶주림. 여기서 이야기하는 굶주림은 어떤 음식을 못 먹어서의 굶주림이 아니라 그 빈가슴, 공허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상한 마음의 종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가 있죠. 이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그 내적 치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정이 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감정은 상당히 복잡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콕 집어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해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죠. 그건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은 원래부터가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도둑질하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도둑질하고 우리가 받았던 감사를 도둑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망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기쁨도 그래서 우리 언제부턴가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기쁨의 상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면 바로 사탄 마귀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흔들해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을 누가 도적질하죠? 사탄이 와서 도적질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을 때 너희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더냐? 여자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자의 말이 금방 바뀌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자가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너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왜?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해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정령 죽을 것이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믿음이 흔들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회, 그 믿음의 공백, 그 균열을 사탄이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치고 들어와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죽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또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감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죠. 감정 굉장히 복잡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힘을 잃어요. 어느 순간부터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물론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감정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감정의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상하는 것을 마음이 상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적 치유를 하시는 분들, 내적 치유 여러분 그 뭐 세미나도 들어보셨고 다 했지만 내적 치유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어떤 부분을 타치를 하냐면 감정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합니다.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적 치유에 보면 뭐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하면 그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고 그 분노하는 마음 분노 뭐 그게 분노 그것을 갖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내적 치유는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의 치유를 하는데 이 상한 마음의 치유를 상한 감정으로 자꾸만 이해를 하면 이 문제는 끝까지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생각의 치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의 치유. 여러분 감정의 치유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이 감정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어느 날은 이유 없이 막 즐거워요. 또 어느 날은 이유 없이 슬퍼요.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이 상한 것을 감정을 처리하는 사역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을 처리하는 사역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의 치유는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의 치유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준. 그 기준, 원점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원점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 때문에 이 상한 마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을 때 그 순간은 위로를 받는 것 같고 그 순간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상담도 우리의 어떤 상한 마음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처리하는 사역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처리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의 원점, 기준, 그리고 그 체크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치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어떤 감정을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점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도록 저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우리 한번 방은희 사모님, 네, 예, 맞습니다. 상담 심리학의 미혹이에요. 또 우리 방은희 사모님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이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야, 우리 방은희 사모님 정말 정확한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항상 뭐 이렇게 딱 뭐 십자가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신 거죠.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에요. 근데 2절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데 이 마음 치유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감정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그 상담 심리학들은 항상 그렇게 하면서 그 감정을 해가지고 막 울어 막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이런 그 깡통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막 몽둥이를 들고 막 이걸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막 때려 해가지고 막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무당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절대로 그거는 그게 뭐 여기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해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킬 때에 우리가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발생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변화라는 것이 뭐냐면 A가 B가 되는 것이 변화입니다. A가 그대로 있는 것은 변화가 아니죠. A가 B가 되는 것이 변화예요. 그러면 A가 B가 된다는 것은 지금 A는 우리가 지금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낙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A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는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A가 B로 가야 하는 거죠. 이 B로 가는 것을 가리켜서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 그럼 이 변화는 뭐가 있어야 돼요? B라고 하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를 받은 거죠. 아니 내가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갔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음란한 사람이 음란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정욕적인 사람이 이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말씀 그 기준으로 갈 때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것은 A가 B가 되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A는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감정을 치유하고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성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속성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은희 사모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A에서 B가 된 거예요. A 상태에 있던 것이 아니지만 A 상태에 있던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던 것이 B라고 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변화를 받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신의 감정을 처리하십시오. 당신의 그 억눌린 분노를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수요 말씀 치유 시리즈에 계속 참석을 하죠. 오늘도 듣고 계시겠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왜 저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나는 치유되지 않을까요? 그분은요 그냥 박 목사 이야기만 듣고 변화되려고 해요. 절대로 제 이야기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제가 아무리 저는 설교를 잘하지 못하고 잘 가르치지도 못하지만 제가 잘 가르친다 하고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생각의 변화가, 생각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처리해서 그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정의 치유가 아닙니다. 그 감정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감정을 다 갖고 있죠. 희노애락을 다 느낍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쌓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물론 이 감정이라는 것은 지정의, 그러니까 그 정이라고 한 사람의 속성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감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변화라는 것은 A에서 B로 가는 거예요. 그 B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이 있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기속하니까, 거기에 복종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미 그 정과 패션 앤 디자이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A에서 B로 간 거예요. 생각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 속에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들어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내가 오늘도 마음을 그러다 리프레시하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그것을 내 삶, 그 삶으로 내가 복종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변화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상담학에서 또한 내적 치유를 가르치면서 항상 무엇을 가르치냐면 어떤 감정의 치유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순간은 위로받고 그 순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 순간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의 치유가 아니라 생각의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변화라는 것은 A에서 B로 가는 거예요. 그냥 A 그대로 있으면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박은희 사모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아예 그냥 조금 부분적인 그런 고침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B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B가 되는 거죠. A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B. 이것을 가리켜서 변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또 박은희 사모님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우리 성경암송학교 저 뒤에 써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항상 저 뒤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해하기 이제 쉬운 제가 사례를 한번 설명할게요.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사람들이 미운 생각이 들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아니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변화된 사람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변화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제 마음에 미운 생각이 들고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저 이런 감정 원하지 않습니다. 저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왜 저는 지금 제 마음속에 이 불편한 마음과 싫은 마음과 미운 마음이 생길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통회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자기가 A에서 B가 되는 결단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래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불편하고 그 사람 때문에 미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래?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니까 미움을 받지?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걸어? 왜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고 왔지? 거기서 딱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항상 자기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 대한 결단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허접하게 밥을 먹지?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싸구려처럼 하지? 저 사람은 왜 옷차림이 저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도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잔재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움, 시기, 분노, 그리고 절망, 때로는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막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A에서 B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 제가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중보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그렇지 않네요. 왜 그럴까요? 주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저 아직도 죄의 잔재가 제 몸에서 저를 주관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삶을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전화를 받는 거야? 여기가 뭐 지네 안방인 줄 알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누가 통치해요? 내가 통치하잖아요. 그 전에는 뭐예요? 전자는 뭐예요? 주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잘못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 이런 사람 A가 아니라 B가 되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로서 제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이명현 집사님 올려주셨는데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야, 정말로 아주 절묘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A에서 B가 되었다는 거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형상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금수와 버러지의 형태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갖다 전락시켜버렸죠.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새 사람을 입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우리의 겉모양만 아니라 그 우리의 생각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의 결단은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생각의 기준, 생각의 원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총애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면 상한 감정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상심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그리고 뭔가를 가졌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친구로 다가옵니다. 근데 반대로요, 제가 실패를 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돈이 없어지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멀리 떠납니다. 가까이 오질 않아요. 제가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만큼 도망가요. 야, 참 저 사람 신기하네.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많이 낙심하고 그리고 저는 실망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내가 뭐 돈도 많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배경이 좋고 그러면요, 친구하자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막 친구가 되겠다고 막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강기자 전사님 그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좀 사업을 했는데 몇 번 실패했어요. 돈도 없어요. 그리고 힘도 없어요. 백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친구하자 하면 막 도망가요. 세상의 원리, 해 아래 세상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세상. 그래서 이것을 헤벨 인생이라는 거예요. 헤벨.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세상의 가치관은 이러할지언정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마음이 상할 때, 내가 정말로 낙심될 때, 내가 정말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오늘 우리가 그 시편 107편에 보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 즉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에요. 마음이 상할 때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은 가까이 하신 거예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내가 애통하고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위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니까요. 세상의 원리와 정말 달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표현되잖아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상한 감정, 상한 생각을 어떻게 상한 마음을 치유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갑자기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머리가 하얘진다고 하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머리가 그냥 백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는 더 그래요.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나이 든 사람도 더 그래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머리가 하얘지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기준이 있죠. 그 B라고 하는 기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을 해서 우리가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요, 상한 마음의 치유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냐면 중심으로 통회하라고 했습니다. 통회하는 거. 여러분, 이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에 대한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속에도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고 정욕과 탐심이 아직도 우리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을 갖다가 쉽게 평가하고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 옷을 왜 저렇게 입었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밉지? 저 사람 하는 행동이 왜 이렇게 싫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더 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분명한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기준하여 뭘 해야 돼요? 진심으로 통해요. 하나님, 제가요 여전히 죄의 잔재가 제 속에 남아있네요.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대상인데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네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한 것을 주님 앞에 중심으로 통회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중심으로 통회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상한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항상 과거형으로 쓰여진 것이 너무 좋아요. 박종실의 죄는 용서될 수도 있어. 용서될 것이라고 생각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박종실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박종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딱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박종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박종신은 멸망하지
것이야.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신과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고난에서 그냥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건지시고 고치시는도다. 김남수 전사님 얼마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같이 사역하던 동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동역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한 그 교회에 참 정말로 헌신하면서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정말로 항상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참 그런 거에 반의 반이라도 기쁜 소식이 있으면 좋은데 나쁜 이야기가 있고 어려운 이야기가 있고 쌀쌀함이 있고 냉정함이 있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꼭 가져야 할 믿음.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김남숙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강기자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모든 고난에서 박수연의 모든 고난에서 박수연의 모든 고난.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은 박수연의 소유격이에요. 그 박수연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모든 고난. 거기서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어떤 것은 구원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을 믿어야 돼요? 감정 치유하는데 올인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암송해, 치유 말씀 암송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치유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다.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강기자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저는 이 강기자 전도사님이 이 믿음을 꼭 가져야 한다고 저는. 그래야지 이 험한 세상,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고난에 우리를 괴롭힙니까? 속상하게 합니다. 때로는 절망하게 하고 때로는 주저앉아 버리게 하고 때로는요 차라리 죽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뭘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성경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한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꼭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두 번째, 충심으로 우리가 통해하는 거죠. 우리의 정욕과 탐심, 잔재들이 우리의 변화를 막고 있을 때 그 변화를, 그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A에서 B로 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린 말씀은 저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막 절망이 찾아와요. 감정적으로 찾아오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마음이 상해요? 우울해져요? 그리고 막 속이 상해요? 답답해요? 갑자기 소망이 사라져요? 절망해요? 낙심해요? 그냥 그대로 주저앉으시겠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아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로 보여주실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는 충심으로 통회하십시오.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여러분, 그런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는 자기 속에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명한 확신이 뭐죠?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비록 누더기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새로운 물건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Behold, 이거 봐라. 나는 새 것이 되었지.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치유의 근거,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박수인 집사님 갑자기 감정이 우울해지고 힘들 때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선포할 때 세임 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암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탄은요,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 놓잖아요. 흔들어 놓는데 흔들리지 않는 원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원점과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느낌적으로 볼 때 나는 지금도 우울해, 나는 지금도 낙심하고 있어, 여러분 그 감정을 믿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내가 가는 것이 변화예요. 그렇게 가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한 상태가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울이 떠나가요. 그리고 죄책감이 떠나가요. 그리고 소외감이 떠나가요. 그리고 분노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굶주림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으시면 돼요. 그 변화라는 것은 A에서 B로 가는 거예요. B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에 새로운 햇빛이 돋기 시작해요. 치료하는 강설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 치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제가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꼭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람,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두 번째, 충심으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B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제2의 그 습성 때문에, 제 잔재 때문에 제가 B처럼 살지 못하고 A로 지금 계속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B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변화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예요. 세 번째는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절박하게 다가오고 최악의 상태가 되어도, 우리 정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때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그 왔을 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고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 사실을 붙들고 갈래. 내 흔들리는 감정에 내 자신을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온 몸을 맡길래 하고 결단하는 것. 그 생각의 결단이 바로 변화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5번만 우리 한번 선포하고 좀 마칠까 합니다. 시작.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이양진 사모님, 반드시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방은희 사모님, 지난주 강의 중에 한 손으로 내가 죽고 싶다는 말을 가졌던 것조차 얼마나 큰 제약이었던가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리 가치에 성전된 몸임을 깨달아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이명현 집사님은 알약, 보약,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약으로 오늘도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이렇게 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은희 사모님이 내 생각에서 B,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자. 네. A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B로 가는 거예요. 네.
세상 풍조가 급속도로 요동치는 한 주간도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우리 가까이 말씀으로 다가와 옆에 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행복합시다. 반복 암송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목사님,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성경 암송 주장하는 이유 잘 아시겠죠? 제가 뭐 성경 암송을 갖다 주장하는 이유는 내가 뭐 100절을 암송하고 500절 암송하고 누구에게 뭐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런 거 하려고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오늘 우리 이학년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죠.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고난이 많아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많다고 하는 건 정말 많은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말씀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말씀으로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 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계속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한 주간도 승리하며 다음 수요일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 건강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 수요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